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 아침이죠. 이 목요일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이루길 원하시는데 이 야곱의 체질을 바꾸시는 작업을 이제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야곱의 이 결혼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반, 자기 외삼촌인 라반의 집안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 둘과 다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야곱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20절에 보면 7년 동안 야곱이 라반을 섬겼는데 라헬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사실 7년을 섬긴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이 외삼촌 라반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7년을 섬긴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들여보내기 때문에 14년을 라헬을 위해 투자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처음 7년은 며칠처럼 여겼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실제로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을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올바르다면 소망은 반드시 인내가 있을 때에만 그 소망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그 인고의 시간 동안에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그 어떤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것이 참된 소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럼 무엇일까요?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지만 사랑입니다. 예, 참된 사랑은 그래가지고 기쁨이나 쾌락이나 어떤 느낌, 감정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수고로움을 감당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잖아요. 실제로 이 속이는 것 때문에 이제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정말 악독고용주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제대로 임자를 만난 거죠. 아주 제대로 만났습니다. 원래 이게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원래 이 품삯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얘가 지금 7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 라헬을 위해 가지고 7년을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품삯으로 따질 수 있는데 이거를 계산해서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초노예 계약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야곱은 그런 부당한 계약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제일 큰 게 뭐냐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라헬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얘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삼촌과의 계약을 오케이 하고 7년을 죽자고 섬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하나님께서 참 놀랍습니다. 이 29장에 이거를 이제 파악하고 볼 때랑 파악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볼 때는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거든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앞에도 보면은 제가 어제 말씀에 그렇게 나눴었잖아요. 자기 혼자 자기 뜻대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사람. 이 성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 그랬던 야곱이 그 우물가에서 다른 그 목자들에게 막, 야, 지금 한낮이고 막 이런데, 뭐, 지금 다 먹이고 이렇게 풀을 먹이면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은 그 룰이 있어가지고 그 룰을 지켜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목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원래는 그 섬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섬김을 잘 모르는. 근데 그 야곱을 목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놀라운데, 오늘 보면 그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이게 보면은 29장의 핵심이 되는 문장이 뭐냐면은 야곱이 이제 라헬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자기 삼촌 라반을 섬기잖아요. 섬깁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7절에도 보면은 그 이 야곱을 속인 그 라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었던 그 라반이 심지어 그 고용된 계약조차도 노예 계약이었는데 속이기까지 한 거예요. 결혼식 당일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자기는 라헬을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레아가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잔치 때 얼마나 정신이 없고 얼마나 술을 퍼마시고 했었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하룻밤을 지낸 거겠지만, 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대사기극이죠. 근데 그걸 속아버린 거예요. 천하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곱이 맨날 다른 사람 속이면서 살던 사람이 제대로 임자를 만난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이 이를 위하여 27절에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29장에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다른 뜻으로 보면 이제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도 되지만 예배하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29장에서 몇 번을 쓰냐면 7번을 써요. 7번을. 이거는 좀 굉장히 변화를 뜻하는 단어, 어떤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고 예언을 하시거든요.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 이 섬김 받는 사람이었던 야곱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 버린 거죠. 이 구조가 굉장히 미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이란 거를 전혀 몰랐던 이 야곱이 섬김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변화이죠. 변화이죠. 참 재미난 건 과거에 자기가 행한 뭐랄까, 행실에 대한 그 대가를 여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잘 보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26절에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근데 이게 뭐냐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과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잖아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자기 지방의 관습이 아니래요. 이게 결국에는 뭐의 행태를 까고 있는 거냐면 야곱이 자기 형에게서 명분과 그 복을 가로챈 거에 대한 거를 막 엄청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대놓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지만 막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을 받았을 거예요, 야곱이. 이거 봐라, 뭐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걸 딱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적어도 확실한 거는 창세기를 쓴 이 하나님의 그 손길은,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계시냐면 너 그때 그거 잘못한 거야 하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됐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 뜻과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가 일치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 방법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네 방법대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된 거죠. 그 지금 이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미묘하게 잘못됐다고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난 건 야곱이 원래 어떤 일을 했냐면은 둘째를 첫째인 것 마냥 해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따내잖아요. 속여가지고. 근데 자기는 반대로 큰 첫째가 둘째인 척하는 그거에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 그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그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네. 7년은 수일처럼 여겼겠지만 얘네가 이제 결혼하고 그 7일 다음에 다시 한번 라헬에게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7년도 이제 그 삭스로 인해서 그 자기가 아내를 얻었다는 그 삭스로 인해서 라반에게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노예 계약이었는데 진짜 이거는 와, 그냥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예요. 라반이란 사람이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 사기를 일생일대 사기를 맨날 사기치던 얘가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루시는 거죠. 어떻게 다루신다? 섬김을 받기만 했던 야곱이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섬김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참되게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는 걸 꿈꾸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소망하는 겁니다. 그 큰 자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섬김의 제대로 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낮아지심으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 예수님 바라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을 소망하다가 이제 섬기는 것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변화이거든요. 그리고 아바드라는 단어, 섬기다라는 단어가 제가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라는 게 공적인 예배,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모여서 공예배만 예배라고 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라고 했을 때 이 예배의 다른 속성을 이 단어가 보여주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제대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줄 때, 섬기려고 할 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중앙교회의 올해표가 뭐냐면은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이거든요. 와,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는 순종 가운데, 섬기는 것 가운데 나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섬길 만한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좀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가장 가까운 아들, 딸, 우리 친구, 그리고 우리 동생, 형, 누나. 네, 친구 왜 났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어요? 그들 중에 우리 가운데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계속 이렇게 뭔가 요 근래에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사실 한국에는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섬김 받는 것, 요만한 것 쥐어 잡아가지고 그냥 내 인생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다면, 여러분, 우리 가진 것을 나눠서 섬겨야 할 사람, 우리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을 들여서 함께 그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시는 한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은요, 이거 찬양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 10몇 년 전에 들었던 찬양인데 이 찬양 너무 좋아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리고 그 부활하시는 은혜로 우리 살리시는 거 바라볼 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섬겨야 돼요,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섬겨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섬기고 싶어집니다. 섬김 받는 게 이전까지 좋았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날 살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참 좋죠. 함께 고백해볼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아멘. 그 사랑을 전하리라.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섬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섬김 받는 사람이었다가 섬기는 자로 주님 변화되어가는 그 훈련 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 우리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 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한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이팅입니다.